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정의와 그 정체성 그리고 바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물로서 또 하나의 공간과 장소로서 이해하던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또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changing, 변화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과 또 고민과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며 또 무엇을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예일대학교의 스콧 코모드 교수는요, 그의 책 혁신하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인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사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그 혁명 이후에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천천히 그 변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격변에 재조정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100년이 뭐예요? 그냥 한 세대 30년 정도의 시간, 그 정도만 해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이 갑자기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불과 10년 사이에 엄청난 사회구조의 시스템들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의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1904년에 뉴욕 한복판, 뉴욕 5번가를 가득 채웠던 것은요, 마차였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막 개발이 된 자동차예요. 근데 이 풍경이 불과 13년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차는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여러분, 마차가 모든 국가 문화 상황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이 거리가 자동차로 완전히 가득 찼고 마차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자동차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마차에 관련된 여러 조직이나 협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실을 부정하기까지 했었죠. 근데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마차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삶을 지배했던 하나의 시대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수십 년에서 수년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직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역시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여러 기관과 그런 조직이겠죠. 정부나 학교나 심지어는 우리 아파트 주변의 가게나 카페, 식당까지도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는 이 변화의 속도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더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교회는요, 본래 변화를 일으켜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오랜 시간 그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곳에 맞서서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변화를 내세우고 그 기치하에
개혁된 교회, Reformed Church라는 이름 하에 개신교회가 탄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 쇄신, 이것은 우리 모든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고 또 그 변화에 앞서서 어떤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차이의 아주 중요한 간극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어떤 것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어디로부터? 이 세대, 화려한 로마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의 시대 속에서 그 깊은 그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여러 가지 혼탁한 이교 문화와 영적인 어떤 문제들 속에서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이 사조, 유행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세속 문화의 물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기,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치 유일한 목적인 양 그렇게 속삭이고 강조를 하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의 목표가 성공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풀어가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핍을, 부족함을 나는 좀 더 배워야 되겠어? 성장의 측면으로 그것을 채워가는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결핍되고 부족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함으로 인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죠. 성장이고 더 나아가선 섬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우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저마다 개별적인 스마트폰에 아주 개별화된 여러 가지 자기 감정, 생각, 주장들이 아주 첨예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서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따라서 별점을 매기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하나의 소비자인 거예요. 처치를,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세속적인 가치관과 상대주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하며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존재합니다. 교회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 세대는요, 마치 행복이 소비를 통해서, 즐기는 걸 통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그렇게 쇠뇌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들을 늘 자꾸만 우리 눈앞에 깜빡거리죠.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금방 불편한 마음을 갖고 금방 비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자기 만족이나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짓된 욕심과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품격과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천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만 해도 세상과 소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도 싶어 했고 교회 한번 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방학 딱 요쯤이에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방학 되자마자 교회학교 여름방학에서 제일 흥미로운 그런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죠.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거의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상당교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사하게 신앙송회 같은 것도 하고 재미있는 연극이나 연주회 발표회 같은 것들이 펼쳐지곤 했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발표회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래서 동네 지역에서 볼거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갔고, 교회 늘의 성탄절이면 그렇게 한두 번씩 방문을 하고 얼라이트를 하면서 같이 놀고, 교회에 와야 뭐 탁구도 좀 칠 수 있고 일일 찻집이나 바자회 같은 것들 하면서 티켓 같은 것도 팔고, 그럴 때 좀 여학생도 한번 만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다양한 문화적인 틀과 그런 옷에 담아서 심지어는 젊은이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비추어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정서, 교회 안의 문화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눈높이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마저도 점점 더 힘을 잃고 훼손되어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부정적인 세속적 세계관에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본질, 성경 말씀의 분명한 기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치 민들레 홀씨가 흩어져서 더 멀리 날아가서, 흩어지는 건 좋지만 그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생명력,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되 움직이되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의 이 본질과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력을 가슴에 품으며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 내 마음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바로 그런 해석 능력을 얘기해요. 주목할 지점은요, 변화를 받으라 라고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이를 악물고 의적으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라,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시간 속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아울리처를 가고 뭔가를 일을 하고 섬기고 사역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변화의 포인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그저 의지적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를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내 마음의 변화가 외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죠.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변화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다른 어떤 수련회보다도 다른 것이 뭐냐면 그저 여름한철에 특별한 강사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냥 정말 지치고 좀 뭔가 다운되어 있었던 마음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당교회의 하나의 방향성들이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바뀐다는 게 쉽겠습니까?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서로 간의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 방향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도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한 속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 상당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어 왔어요. 예배 형식과 찬양에 대해서 1부, 2부와 3부 예배 형식이 다르죠. 그동안 새로운 사역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기존 사역들도 시대에 맞게 조정이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세대가 천천히 교체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졌어요. 제가 10년 전 상당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많은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바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재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3부 예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그런 변화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교회 재정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미래 세대와 성도들의 만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활용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면서 곳곳에 여러 가지 공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설비들을 지금까지 많이 구축을 하고 변화시켜 왔어요. 이번 주 중에 여기 스크린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좀 더 확장된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굉장히 넓어졌어요. 코로나 막 시작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 아래쪽에 스크린을 이렇게 깔았죠. 여기에 넓은 이 단상도 나무에서 이렇게 카펫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코로나 때 우리 아래층에 있는 비전 아트홀 같은 경우는 확장된 스튜디오 개념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아래쪽에 우리 푸른 초장 쪽에 카페를 그렇게 만들고 또 교육 공간들을 만들고 그때마다 시적절하게 그런 변화들을, 공간 리모델링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을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어렵습니다. 방송 장비 카메라 한 대 아니면 여기 구축하는 여러 시스템도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형태의 변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시스템들의 변화를 위해서 상당교회가 노력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지켜야 될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본질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본질 앞에 많은 세대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요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만을, 그 형태만을, 전통만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고집하고만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온두라스에 있는 촐루테카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1998년 남미 온두라스의 촐루테카라는 다리가, 철제 다리가 일본의 한 회사와 또 건설사와 정부와 합작으로 해서 484m짜리의 아주 든든하고 멋진 다리가 저기에 세워졌어요. 그 이전에는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면 많은 다리들이 그냥 유실되고 떠나가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정말 강력한, 정말 위용찬 그런 다리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걱정 없겠다라고 안심을 했죠. 근데 마침 그해 가을에 엄청난 허리케인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그냥 강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폭우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100여 개의 다리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길이 끊기고 사람들이 한 7천 명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폭격 맞듯이 힘든 상황이 펼쳐졌죠. 저 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끝내줄 정도로 견고하게, 건실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리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흘러가던 강에 물길이 그냥 바뀌어져 버렸어요. 물길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버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변화가 완전히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촐루테카의 저 다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나 전통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란 엄청난 강줄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형태만을 고집하고 형태만을, 전통만을 자랑한다면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고립된 다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형태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그런 기준들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중요한 결정은 세 가지 필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별적이지만 종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질 때가 많아요. 완벽하지 못한 결과가 주어질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흐름이나 유행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낸다는 것. 하지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있지만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걱정, 염려가 있었을까요? 돈 걱정을 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했겠습니까? 자식 걱정을 했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노후 대책, 직장 내 갈등, 스트레스, 아니면 요즘 같은 환경 오염이나 핵 문제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두 사람만 살다 보면 어떤 갈등이나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건대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완벽한 그런 장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의심했고요,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복잡하고 치열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정말 세속적인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때로는 떼범벅이 되고 먼지투성이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아요?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냥 으르렁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많은 문제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또렷하게 구분해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또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훈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건 생활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말씀도 그때 많이 읽었어요. 저 그때 했던 축적된 그거 가지고 마치 무슨 연금 받듯이 그렇게 살아갈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역할과 많은 훈련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영적인 자전거 타기예요. 날마다 페달 밟지 않으면, 하나님 문턱 앞에, 천국 문턱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영적인 페달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실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낭만적인 어떤 그냥 서사 이야기도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움직이는 교회는커녕 오히려 나가서 동네방네에서 오히려 소문만 나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공동대표 에드 스태츠와 톰 라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변합니다. 결국에는 변합니다. 근데 언제 변하냐면, 변한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잘 참다가 변하지 않았더니 더 큰 고통이 있더라. 내가 참고 그냥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했는데 안 변했더니 더 힘들더라. 더 고통스럽더라. 내가 기어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어코 정말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거 가입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알아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상당교회는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규모로 인해서 변화하기가 무척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상당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유연성을 갖고 변화의 파도를 능숙하게 탈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사용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십시오. 지켜야 될 복음의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세요. 그 진리를 담는 우리의 마음과 교회 형태가 끊임없이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기준을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분별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모든 그런 스텝들이 완전히 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거두게 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생명력, 그 복음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세상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 중심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받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